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런 재정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그런 극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주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재정을 영적으로 다루었어요. 물질을 영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영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묻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월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11월 달에 그런 마음을 줘서 내일 아침에 그런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신앙의 교착은 못 가요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상황이 생기면 묻지 않고 상황에 반응해버린다는 거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생활 속에 상황이 생기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상황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해버려요. 이게 기초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자라지를 않고 여기 기초에서 다 머물러 있어 버려요. 하나님의 관계는 어쩌다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듣고 싶을 때 듣고 들려줄 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관계요, 같이 사는 것을 원해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가끔 한 번씩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도 안 오고 우리하고 멀리도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탑이 쌓아서 집이 지어도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자,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물었던 다윗을 보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다윗이 상황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는 것을 나요. 고생을 많이 했지만,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그때그때마다 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가 무너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길이 열렸고 고비가 넘었고 계속 그렇게 그가 살아가요. 근데 사울은 이렇게 왕까지 됐잖아요. 근데 그가 무너져 버려요.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황이 생겼을 때 묻는 것이 그 얘기는 약해요. 우리가 이렇게 막 쌓아 올리다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상황이 생겼을 때요, 우리가 바닥을 쳐버린다는 거. 거의 사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고,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초적인 것을 무시하고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고, 교회 다니면서 다 하고 싶은 소원은 있어요. 근데 쌓아 올라도 한 방에 무너져 버린다고요. 사람관계, 돈관계, 상황관계. 상황이 생기면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월상 예배 때 이런 메시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소두에 하냐면 이렇게 맛보기를 보여주면 나와요, 안 나와요? 별로. 우리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많이는 못 보는데 조금 보거든요. 그런데 막 이것을 학문으로 연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 말씀이, 자,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2000년 전이라고 봅시다. 2500년 전. 그러면 그때 그 말씀하고 오늘 우리하고는 다른가요?
그때 손으로 만져서 일으키셨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은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으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일어난다는 생각을 안 해버려요. 계속 궁금증은 이거였어요. 요즘 저 고민은 그래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인데 이분은 사실로 안 믿고 성경을 안 믿어요. 그 책은 읽은데 생활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기적을 보하려고 그러고 복을 구하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나와 똑같은 입장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사울이 보세요. 약간 묻는 거겠죠. 사울은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서 자꾸 사울 생활에 따라해봐서 오류가 일어났다. 아까 최영천 집사 컴퓨터 하다가 싹 날아갔죠. 오류요, 오류. 그러면 다 다시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하다가 상황이 생겨서 그러죠. 기초가 안 되면 오류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다시 시작이 한 거예요. 이제 올라가서 오류 생기면 다시 하고 우리 생활에 하나님의 관계가 늘 이렇게 지속되면서 성장하고 알아가야 되는데 늘 오류가 생기면 다시 그 자리에 오고 또 좀 하다가 뭐 오류가 생기면 그 자리에 오고 이제 이게 우리가 반복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는 우리 생활에 많은 믿음의 진보나 생활의 진보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요. 돈이에요, 돈.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돈을 끼워 넣어갖고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돈을 쫓아가는 것은 사실인데 벌고는 싶은데 오류가 생기니까 자꾸 또 바닥을 친 거예요. 난 다르지 않다고 봐요. 오류가 생겨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이 사회에 보면 부정, 부패, 갈등, 미움, 뇌물, 사치, 방종, 심지어는 살인, 돈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다 연결돼서 나와요. 돈은 인격이 아닙니다. 돈은 인격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인격을 가진 사람만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고 성령도 인격을 가진 분이요. 이게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을 받을 대상이에요. 돈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돈을 사랑해버리죠. 하나님보다. 이건 우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참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지만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면 다 어렵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어려워서 신음한 소리를 내란 말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음한 소리를 왜 우리가 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 이것을 내야 되는데 자 너희들이 살다가 어려우면 신음소리 내라고 성경은 안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게 사용하면 돼요. 근데 돈을 사랑해버리고 돈이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돈에 끌려다녀버리고 이것은 신앙인으로서는 이것이 극복돼야 할 부분이에요. 극복이 안 되면 늘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관계가 뭐가 나요? 오류가 나버린다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오류가 나버려요. 그러면 교제가 버벅거리죠.
좀 뭐 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와요. 오류가 나가지고 다시 또 좀 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나버리고. 자꾸 이런 것들 우리 생활 속에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인터넷을 치면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11조 내지 말라고 11조를 강조하면은 잘못된 목회자라고도 막 심하게 말을 또 써져 있어요. 다 가짜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심으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은 사실이에요. 완전하게 여유로웠죠. 11조나 천 열매나 뭐 주일이나 지키는 거나 그런 것은 율법인데, 자, 의무로 한 것은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훨씬 커요. 10의 1조죠. 10분의 1을 의무로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전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10의 1조를 가지고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10의 1조가 하나님께서 주신 전체를 주신 거고,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전체를 드린 것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천 열매도 마찬가지요. 천 열매를 드리면 어떤다고요? 전체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개념이 잘못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주셨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드려버리고 다 내 것으로 해버리면 이거 신앙생활, 하나님의 관계가 뭐가 난다? 오류가 나버려요. 온전히 해라는 것은요, 사실 복인데 내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손실처럼 느껴져요. 이 손실이 하나님의 관계에 오류를 만들어버려요. 이런 생각 자체가. 그래서 돈 얘기한 것보다는 이 재물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극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11조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새 언약이라고 해서 하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10분의 1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 전체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1조 개념보다도 11조보다 훨씬 많은 집을 팔았고 소유를 팔아서 막 드려오고 그랬어요. 감사 개념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보다 더 풍성한 연보를 초대교회는 드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어, 8절에 나오는데 하반절에 보면 이거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고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했어요. 두 구절에 도적질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관계에 뭐가 나요? 오류가 난다니까. 내가 묵상하면서 바로 이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류. 마치 아까 최영천 집사 컴퓨터를 1시간 밥 안 먹고 했는데 오류가 나가지고 싹지어서 밥 먹으러 가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잘 다루었으면 복이 와요. 성경대로 보면. 자, 10절에는 온전한 11조라고 그랬죠.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 전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뭐 비슷한 했겠죠. 오늘은 제가 다르게 한 거거든요. 내가 앉아서 묵상하면서 이런 책 저런 책 들으면서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것은 양식이 없으면 어때요? 예? 굶어? 그러죠. 밖으로 나가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돌아와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는 이들이 11조를 안 해버린 거예요. 이게 성전에 내인들이 섬기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밥 먹고 살려고 일하러 가버린 거예요. 성전이 허물어져 버린 것처럼 관리를 안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어야만 선교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에 도구로 써요. 귀하게. 돈이 있어야만 일을 하지 않아요. 돈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이 온전히 드려야만 교회에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누군가가 안 하면 부족해요. 온전함을 이루네. 그 사람이 액수가 많든지 적든지 아니라 성도들의 온전한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셔야 돼요. 내가 드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이구나라고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안 들어 반쪽 들여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험해라 그러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단어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요 평생 승부를 걸어도 돼요. 평생. 시험을 하라는 것은 11조를 시험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확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확증. 놀라운 거거든요.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중과 안 중과 해보세요.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 우리가 연구해야 할 부분이요. 우리가 훈련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것은. 예, 성도들이 의외로 재정의 문제에 많이 걸려 있어요. 결박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할까요? 오류가 생겼어요.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이 재정이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흐르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싸울 곳이 없도록 시험해라 그러는데 꽉 채워준다는 거예요. 살롬 그러죠? 그것은요, 마음에 꽉 채워졌다는 것을 말해요.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라고 하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청지기.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7장 30절. 자, 한번 찾았어요? 자,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그러지요. 재물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요. 내가 한 달 수고해서 얻은 소득이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의 성물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빈손 들고 왔지만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소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빈손이었는데 주셨다. 이거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산과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 경제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경제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 숫자나 연봉이나 스펙을 평가하지 않고 믿음을 평가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봅니다. 온전한 11조 액수보듬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셨다고 하고 이거 주님이 것입니다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믿음의 척도가 재물로 평가한다는 거. 아까 우리가 말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는 의무가 아닌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은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감사의 의미가 훨씬 크다. 그럼 11조 드린 이유가 뭘까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구별해가지고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고민이 하나 있어요. 여기 시험회라는 단어 가운데 내가 하늘문을 연다 그러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예, 시험하면 불신앙이에요. 예, 11조는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11조 그리고 성교 구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라 그러죠. 과와 가부와 그러죠. 나그네와 이 사람들을 지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사람 것을 줄 수 있는 목까지 우리 소득에 주셨다는 거예요. 11조와 성교 구제는 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내 신앙을 평가해 준답니다. 심어야 돼요. 이게 마중물이라 그러죠. 이것을 심지 않고 펌프질만 하면 안 돼요.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은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주셨다고 하고. 시험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안에 개척할 때부터 내가 목회할 때부터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 11조만 가지고도 교회 하고 싶은 사역을 다 하고 남도록. 그 이유는 복받은 것을요 11조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성도들의 삶이 교회 목회자가 그 철학을 가지고 이 축복을 빌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거 따라오면 하나님은 축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하면 교회는 축복을 주파수로 했는데 성도들은 딴 방법으로 살아버리면 안 맞죠. 목회 철학이란 것은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의 흐름을 따라서 같이 섬기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만 기름 부음이 가고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축복은 어느 순간에 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손이 오면 그때부터는 오류가 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계속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딴 생각해버리면 오류가 나버린다고요. 주신 것을 주셨다고 인정하고 계속 하나님 경외에 가야 돼요. 한 가지 일이라도 뭐 구제나 선교나 뭐 목회자를 돕는 거나 사역을 돕는 거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냥 한 부분을 놓고 늘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럼 꾸준히 할 때요. 의무로 온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 사역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약속된 복이라는 것. 자, 11절에 보면 자막 띄워주실래요? 11절. 자, 시작. 아, 11절 띄워주세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한다 그랬죠.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 황충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소유의 황충.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도 우리 오늘 생활에도 사업장에도 일터에도 황충이 있어요.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류가 나버리면 이렇게 갉아먹어 버려요. 한번 해보세요. 돈으로 실력으로 내가 연구해가지고 경험으로 열심히 살아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아멘. 아멘. 이거 정말로 여러분, 나 이 구절을 설교하려고 오늘 본문을 잡은 거예요. 오류가 나면 안 돼요. 자, 농사를 잘 지었는데 기한 전에 열매가 따기 한 달 전에 따기 15일 전에 그냥 쏟아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법은 온전한 11조인데 감사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복받고 살 수 있는데 기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가 흘러넘친 사람이에요. 늘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것을 섭섭하게 한 것이 아니라 10가지 중에 하나를 해줘도 이거 하나님이 해줬다고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래야만 되지. 우리 현실이 보면 돈이 크게 보여요. 현실이 크게 보여요. 자, 결론요. 상황이 생기면 어때요? 상황에 반응해버리면 오류가 난다고요. 이게 신앙의 기초가 성장해야 돼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일하다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상황이 생기면서 결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갈 거냐 말 거냐 먹을 거냐 계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묻지 않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앙이 우리가 기초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뭐가 생긴다? 오류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
다윗의 신앙이 오류난 거 없어요. 고비고비마다 7년, 10년을 고생했어요. 기름 부음이 오고. 사방소 공격이고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이 나중에 배가 부르고 해서 엉뚱한 짓 했지 그가 성장할 때는 오류 없었어요. 오류가 났으면 그는 사울을 동굴 속에 들어왔을 때 죽였어요. 언약을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생길 때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시대가 어렵고 시대가 막 강팍하고 뭐 불황이고 살기 어려운 시대라 그래도 아니라고 봐요. 그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 똑같아요. 단 뭐가요? 요즘 우리는 상황에 반응하는 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그때도 그 백성에게 그렇게 있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황에 반응해서 늘 생활을 하다가 오류내버리고 하다가 오류내버려요. 내가 할 만한 것은 하는데 하기 어렵고 탐심이 생겨버리면 욕심이 생겨버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거 내가 하고 싶다고 안 들어버려요. 사람 관계도 깨지고 모든 관계가 엉클어져서 오류가 나오면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마음 가지고 또 바닥에서 또 시작해. 왜 이것을 늘 반복하고 반복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온전한 11조를요. 영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믿음으로 다루고 있다고요. 그래서 12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오류가 나지 아니하면 땅이 계속 아름다워져. 계속 땅이 좋아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과정을 보면 뭔가 된 것 같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한 것 같아. 이렇게 아름다운 과정과 아름다운 내 인생이 돼야죠. 늘 오류 나가지고 고생한 것 쳐고 열심히 산 거 보는데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리고 황충이 먹어버리면 내 생활 속에 아픔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나하고 가까이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볼 수 있어요. 자, 11달을 살아왔어요. 11달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많이 있지만 상황에 반응하는 것도 우리가 의외로 많이 있을 거예요. 오류가 나가지고 마음이 다시 바닥부터 또 시작한 사람이 있고 몇 번 그랬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줄이세요. 묵상을 해야 할까요? 묵상 같지 않는 묵상을 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세요. 잘하고 못한 거 하지 않고 무조건 하세요. 아침에 정한 시간 한 거 그렇게 좋고요. 그 시간에 한 구절 읽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좋아요. 하다 보면 누가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결론은 우리가 사는 것은요. 말씀을 잘 해가지고 묵상을 뭐 어딨게 내가 글을 써서 했다 노트에 적었다 이거 아니에요. 묵상은 생활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봤죠. 보고는 마음에 한 구절이라도 생각난 것이지만 생활 속에 하나님과 상황이 생겼을 때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면서 물어본 거요. 안 물어보면 또 나는 상황이 반응하면 오류가 나버리면 안 돼요. 늘 이렇게 반복은 하겠지만 그래도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어찌하면 디테스 훈련했을 때 어디 가요? 아울리치 가면 정말로 다 드러나 버려요.
우리 공동체도 여러 가지 여행이나 어디 사역 가서 다 드러나 버려요. 다. 자,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듬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닮은 것이거든요. 복도 받아야 되고 교회도 성장해야 하고 우리가 생활에 누리고 살아야 되겠지만 먼저는 뭐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나는 깊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 한 단어나 한 구절을 가지고 이 말씀이 생활에 그렇게 살도록 그리고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현실에서요. 오늘 온전한 11조라 그랬죠. 영적으로 풀지 마십시오. 뭘로 풀어요? 영적으로 보십시오.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녁에 내일 아침 월상정이 있던 여기서 마치지만 제가 안수 기도를 오늘 할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안수할 때 주님의 손으로 터치한 것처럼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고 11돌 동안 너무 감사하십시오. 오류도 많이 났지만 부끄러울 것은 아니요. 성장하면 됩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되셔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충이 먹고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는데 막을 방법은 내 노력도 내가 힘쓰고 있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온전한 11조인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11월 마지막 주일이지만 11달 동안 살아온 것이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류 나지 않도록 최소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제로운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는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늘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교회 와서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